2019년 8월 1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제가 통독하는 스타일로 좀 빨리 읽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이르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때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힘을 합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함께 거사를 동무했던 우덕순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어느 역에 내릴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얼빈역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기다리고 우덕수는 그보다 전 역이었던 최가구역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암살당했고 그 후에 체포당한 안 의사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우덕수는 그 사건으로 4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던 어찌 보면 독립운동가이고 민주열사이죠. 그랬던 우덕순이 1920년대에 들어가면 좀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 친일 단체인 조선인들로 구성된 친일 단체인데 조선인들을 정말 괴롭히고 특히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조선인민이라는 회가 있는데 그 조선인민의 하얼빈 지부장을 이 우덕순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포들을 감시하고 아주 괴롭히고 특히 독립군 체포에 위한 막대한 정보를 일본군에 팔아넘겼습니다. 우덕수는 매년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을 지원받았던 것이 최근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매국노입니다. 청산리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던 영웅이었던 김자진 장군의 비서였던 이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이 거의 완패를 당했으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이 군인답지도 않은 졸개들 앞에 일본군은 그냥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전멸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김자진 장군과 독립군 토벌하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산속 깊숙이 있는 독립군들의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군자금 어떻게 조달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100년 만에 공개된 일본 외무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군들은 이 독립군 간부들의 외모 어떻게 생겼는지 모든 특징과 조직도 또 김자진 장군과 김원봉의 앞으로 활동 계획, 군자감을 어떻게 모집하는지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 정보를 일본에 팔아넘긴 자가 바로 김자진 장군 오른팔이고 독립군이었던 이정이었습니다. 이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보고서가 일본 외무성에 보고됐던 것이 이번에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이정은 김자진 장군의 비서였기 때문에 모든 일급 비밀을 다 다루고 있었는데
그걸 같은 조선인, 그것도 특히 같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던 전우들을 일본에 팔아먹는 매국의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매국노 짓 한 사람들이 독립군이나 조선인 가운데 밝혀진 사람은 한 860명쯤 되더라고요. 그 외에 수천 명이 더 있을 거라고 추정하던데, 우덕순이나 이정 같은 이 매국노들을 밀정이라 부릅니다. 이정의 밀고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돼서 희생당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이홍래 선생이신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 돕다가 이정의 밀고로 체포돼서 순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자료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기가 막히게도 국립서울현충원에 가면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묘역이 있는데, 그 묘역에 가니까 밀정이었던 이정과 이정의 밀고로 억울하게 죽은 이홍래 선생의 위패가 같이 옆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광복 74주년을 맞은 지난주에 KBS가 방영한 특별 방송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저 그 방송 보고 정말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우덕순이나 이정 같은 밀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숱한 기적을 목격하고 진리를 눈앞에 마주하고도 끝내 그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출교하겠다고 협박했던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팔아먹은 밀정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또는 그들이 설령 예수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 위치가 좀 위태로웠더라도 그래도 진리는 진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자,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밀정 노릇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특히 지금도 중동 지방의 분쟁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독선에 빠졌던 이 바리새인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강하게 느끼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축하해 주거나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명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낭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독립군이 독립운동하던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요. 맹인으로 태어났으나 예수님의 치유로 눈을 뜬 이 맹인의 상황이 그런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향해서 마치 눈 뜬 것이 무슨 큰 범죄나 되는 것처럼 취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세상을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이 맹인이 처음 눈을 뜬 감격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그는 바리새인들의 지변 질문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에 물들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할 걸 각오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안 해도 될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눈뜬 맹인이 마주친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은 결코 박수치며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슴 아프고 또 놀랍게도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 욕먹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건 정말 연구 대상인데요.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고 성경에 대한 진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밀정들이, 영적 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그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눈을 떴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뜬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을 뜨기 전에는 자기만 죄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만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맹인이 되다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냐고 그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인 줄 알았어요.
상대적으로 눈을 뜨고 보는 건강한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마주친 세상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질문은 왜 하필 안식일에 눈을 떴냐? 이걸로 시작됐습니다. 애초에 바리새인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했던 이 사람이 눈 떴냐? 이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눈을 떴냐? 관심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눈을 떴다면 뭐 호기심으로라도 어떻게 눈을 떴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냐? 관심을 가질 법한데 바리새인들 애초에 이걸 범죄 사건으로 접근했어요. 범죄 사건. 치유 사건이 안식일 논쟁으로 발전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맹인이 치유된 이 초유의 사실이 자꾸 퍼져 나가면 초점이 예수에게 모여질 거고 예수는 영웅이 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위험이 상당했기 때문에 위기를 느낀 거죠. 하지만 만약에 아무리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고 해도 안식일 법을 어긴 하나님의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율법 파괴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자를 고친다는 건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그 사람 눈 안 고친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하루 늦게 치유한다고 그건 뭐 달라질겠냐? 다음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안식일 날 급하지도 않은 걸 고쳤냐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자기들 주장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일견 이 바리새인들 주장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을 생각하면 예수는 분명히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환자를 고친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친 게 7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지금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처럼 하나의 이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그들이 이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양산했겠습니까? 그것을 깨뜨리고 진정한 안식의 개념을 가르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일부러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 죽이려고 현안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 안식일을 치유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급하지도 않은 맹인을 그렇게 고쳤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할 때 뜻이 그런 뜻이에요. 창조의 완성이다. 예수님께서 이날에 즉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치유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함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참된 복이 자신에 의해서 완성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치유를 행한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가 죄인이라는 소리죠. 그러나 그들의 얄팍한 생각조차 그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됐어요.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진정한 안식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그 안식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회유하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던진 질문이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예요.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따라서 너는 예수에 대해서 좋은 말, 선한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협박이에요. 왜냐하면 이 맹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란 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러면 유대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맹인이 그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단호히 왜곡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가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출교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사실에 근거한, 자기가 체험한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거지를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하게 질문을 하면 자기들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초점이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왔어요. 이 부모들은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많다 보니까 상황 파악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 태어날 때도 맹인인데 진짜 예수 때문에 고친 거 맞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성인인데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맹인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예수로 인해서 눈을 떴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몰랐던 말이 안 돼요. 그런 기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맹인이 맨 먼저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무리 매정한 부모라고 자식에게 관심 없는 부모라도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눈을 떴냐고 당연히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눈을 떴다고 증언했던 이 아들이 부모에게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를 취했습니다, 사실대로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지 못했어요. 그 책임을 아들에게 돌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를 함부로 욕할 수는 없어요. 이 사실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바리새인들의 출교의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의 큰 공포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보여줘요. 아들의 안전을 외면할 정도로 공포감을 주는 게 출교였습니다. 출교는 이제 그때부터 회당 출입도 금지되고 이웃과 접촉도 금지돼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2m 이내로 누구도 만나면 안 돼요. 심지어 그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됐다고요. 게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이 누리는 몇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특권 아닌 특권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워낙 이 종교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강하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군대를 안 데려갔어요. 징집권을 면제해줬어요. 그 대신 너희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바쳐라. 그래서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고요. 만약 유대인에서 파문당하면 이 두 가지를 다 혜택을 못 봐요. 군대 가야 되고 장사를 못 해.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출교는 사회적으로 사형선고 받는 것과 같은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이 출교의 위협이 본문에 기록된 건 이미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이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와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줘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옆에서 신문기자가 뉴스 취재하듯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최소 50년도 더 뒤에 기독교가 정말 박해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실제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AD 90년에 얌리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랍비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망했고 나라가 망한 뒤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의논하는 그 심각한 자리에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한 것이 결정된 것이 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이미 망하고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민족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모든 회당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하고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저주문을 유대인 기도문에 넣기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저녁마다 하는 기도문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요. 그 정도로 출교라는 건 심각한 것이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거지를 협박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뭐라 그랬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한 자세한 조사도 없이 그래서 자기들의 주관적 편견에 의해서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맹인했던 자를 자신들의 교리로는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게 되니까 예수가 죄인이라고 단죄하면서 맹인했던 그 자에게 예수가 죄인이라고 네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협박한 겁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라고 외치는 바리새인들은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다는 맹인을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치유를 행한 예수가 죄인이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이 뜬 것이 하나님 앞에 마치 아주 큰 죄인 것처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그거 다시 눈을 감든지 아니면 예수가 안식일을 보면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맞이했을 때 이 맹인했던 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정말 혼란스럽고 회의에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관적 객관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도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들 기득권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비판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핍박한 것입니다. 제 짧은 인생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실종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 교인들이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비극의 실체였어요.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편견의 병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또는 때로는 불치병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그보다 심각한 불치병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눈을 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 전체에서 맹인이 눈을 뜬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앞에 맹인으로 태어나서 눈을 뜬 그 사실조차 인정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게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맹인의 대답은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아직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 바 아니다. 내 모른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맹인의 인식이 처음부터 명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로 인해서 자기 눈이 떴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바리새인들의 계속되는 협박과 회유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로 인해서 눈을 떴다는 사실만은 너무나 분명한 자신만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맹인의 신앙이 바로 이 체험의 신앙이었고 사실에 입각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맹인의 자세는 수차례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체험했고 많은 복음의 선포를 들었지만 끝내 예수를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들하고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최근에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기사 하나 읽고 정말 좀 충격받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호주에 가면 힐송 처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유명한 건 찬양 집회로 유명하죠. 전 세계 많은 복음성가가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힐송 처치의 찬양 리더로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런 영감을 줬다고 생각되는 마틴 샘슨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너무 잘 알아요.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 앞에서 막 수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랬던 그가 최근에 자신은 믿음을 완전히 잃었다며 기독교를 떠났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럼 이때까지 그 사람 찬양한 건 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했던 간증은 뭔데? 그가 왜 하나님 떠났느냐? 뭐 많은 불평인데 이런 거 있더라고. 왜 하나님은 암으로 인한 세상의 재앙을 없애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암 환자가 왜 생기냐 이거야? 왜 우리가 암 걸리냐 이거지?
왜 아픔과 질병을 없애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 등등의 질문에 자신의 신앙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진실로 믿음을 잃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다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주장하고 찬양단 이렇게 훈련을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노래를 잘하는 거하고 찬양을 잘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기계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도 없이 찬양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노래지. 찬양이 아니라고. 그러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하는 찬양은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는 그걸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는 그동안 신앙적 체험은 없이 무대에서 그 관중들의 환호에 관중들도 속하고 본인도 속은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게 자기를 향한 건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이 앞에서 찬양할 때 항상 그런 위험이 있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걸 이제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기사 보고 그걸 느꼈어요. 바리새인들의 실패 역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험이 없었어. 체험이 동반된 신앙은 정말 중요해요. 삶 속에서 체험된 신앙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 쫓겨가지고 살기 위해서 적국에 있던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죽을 위기에 당했어요. 아비멜렉 궁정에서 죽게 됐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했어요. 미친 척 아니라 완벽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그래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38편인데 그 시편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힘들어 어려운 상황을 쭉 얘기하고 뭐라고 다윗이 얘기했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는 건 하나님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체험해 보라는 뜻이죠. 맛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물론 역사적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종교예요. 신앙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바탕을 둔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자주 우리 신앙이 이론적으로 치우쳐서 오래 예수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으면서 머리에 신학적 지식만 자꾸 늘어가요. 너무 추상적으로 신화가 되다 보니까 생생한 은혜의 체험은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거지는 사회적 형편은 가장 초라하고 불행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체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로 인해서 눈을 떴다는 사실. 그 분명한 사실에 입각한 그 체험은 짧은 시간에 그를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짜증날 수도 있겠죠. 이번에 오히려 이 거지가 질문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이 당신들도란 말에 주의 기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도란 말이 뭐죠? 나는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당신들도 나처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글도 모르는 일자무식에 죄 가운데 맹인으로 태어나 구걸이나 하던 이 거지로부터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런 말 듣는다는 건 바리새인 입장에서 정말 모욕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욕을 하면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근본이 되는 모세의 제자고 예수는 하찮은 죄인이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맹인했던 자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경건을 소유하신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이해했고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한낱 비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맹인이었던 자의 증언에 몹시 당황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고 똑똑한 사람 부끄럽게 만나는 분이세요. 중국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에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국의 수많은 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노자입니다. 노자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80년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100발로 태어났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화적인 존재죠. 그런데 공자와 동시대 사람으로 살았던 걸로 생각돼요. 공자보다 나이는 좀 한 40, 50세 많았던 걸로 추정되고 공자보다도 높은 철학적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남긴 것은 그 유명한 역사학자 사마천이에요. 사마천은 그 유명한 역사책인 사기에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으러, 도를 물으러, 진리가 뭐냐 물으러 갔던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자를 보고 노자가 많은 그때 가르침을 줬는데 뭐 많은 가르침 이제 얘기 안 할 수 없고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면 아마 노자 입장에서 공자 보고 마음이 안 들었나 봐요. 공자 속에 진실되지 못한 게 있었나 봐요. 공자 보고 이렇게 교훈했어요. 자네 보니까 자네 안에 당신 안에 교만과 지나친 욕망, 위선적인 표정과 끝없는 야심을 버려라. 이 공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 아닙니까? 자기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근데 돌아가서 제자들이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감독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새는 잘 난다는 것을 알고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알며 짐승은 잘 달린다는 것을 안다. 달리는 짐승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를 들여 낚을 수 있고 나는 새는 화살을 쏘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만났는데 그는 마치 용과 같은 존재였다. 공자는 이미 당대에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천하의 이름을 날리던 당대에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겸손은 노자에게 가서 자기 존재를 그 노자 존재를 인정하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좀 비교해보라고 이 사건을 예를 든 거예요. 공자 입장에서 노자를 인정하고 높이면 자신의 위상이 추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노자의 가르침을 제자들 앞에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비교되지 않습니까? 제가 노자를 생각하다 문득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어디까지 상상입니다. 만약에 노자나 공자가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노자는 은어학의 마술사라고 짧은 글로 심오한 얘기를 한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글 내용이 짧은데도 많은 걸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노자가 자신의 깨우침을 한마디로 도라고 표현해. 도. 자기가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니 그게 도라는 거예요. 그가 설명하기를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도는 우주의 근본이며 모든 만물이 도로부터 창조되었다. 도는 형상도 없고 형체도 없는 황홀한 것으로서 천하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써도 다하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마르지 않는 불가사의한 것이 도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이 도라는 말을 성경의 진리인 로고스로 바꿔놓으면 그대로 성경적 세계관이 돼요. 로고스가 곧 예수라는 것을 만약에 노자가 듣고 배웠다면 예수를 만나서 감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봤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도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나중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양심을 주셨다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노자가 깨달은 도가 아니었을까? 노자 같은 동양의 고대 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존재에 근접한 진리를 깨우쳤단 말이에요. 물론 뭐 노자가 예수를 믿었다거나 성경적 신앙의 고백을 했다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죠. 예수님보다 600년 전 사람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공부하고 알았던 그 노자의 그 가르침의 상당한 부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닮았다는 걸 알고 진리에 대한 깨우침은 진리는 통하는구나. 그 탁월함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노자가 진리인 로고스의 발견에 가까이 갔다고 느꼈다고 말한 이유는 오늘 바로 바리새인들의 진리에 대한 몸서리치는 교만함과 사악함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진리를 직접 겪었고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떠서 천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엄중한 증거 앞에서조차 악하게 예수를 부도하고 그를 죄인으로 매도하는 걸 보면서 이들의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얼마나 큰지 그걸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던 맹인 거지의 이 논리 정연한 고백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공격하자 눈을 뜬 거지는 더욱 담대하게 그런 아주 논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대항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처럼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다니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당신들 알지 않느냐?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걸 우리 듣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세요.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빌어먹던 거지의 태도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하고도 담대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자무식인 맹인 거지의 고백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논리 정연하지 않습니까? 눈뜬 맹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신에게 발생한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분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핍박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는 출교까지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의 가치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내 삶 안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재산도, 내 자존심도, 내 속상한 것도 그걸 다 포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실제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눈을 떴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맹인이 눈을 뜨거나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올 텐데 그 이적을 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 메시아다. 이런 예언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했던 자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예수가 메시아 됨을 온천에 증명한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왜 모르냐고 이 맹인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서 무슨 복잡한 신학 지식이나 심한 철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권위와 사회적 신분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까지 맹인 같은 거지 하나쯤은 간단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증언하게 해서 예수를 공격하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는데 그 본인이 예수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영향이 크겠어요. 그건 오히려 자신들이 논리적 허점을 보이고 무식하게 천한 거지와의 논쟁에서도 밀리게 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를 쫓아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쫓아냈다는 게 뭐 법정에서 내보냈던 소리가 아니라 그 단어가 출교라는 단어예요. 출교했던 뜻이에요. 눈을 뜬 맹인의 주변 상황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가 눈을 떴다는 것을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처에 그를 파괴하려는 밀정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는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참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의 유치한 신앙 자세를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성장과 진보를 해야만 의미를 가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소리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자라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거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가?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돌처럼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외에는 어떤 말도 귀에 들지 않는 그런 상태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마음이 바로 바리새인처럼 닫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협과 비난이 없었다면 이 맹인은 그저 어쩌다가 운 좋게 눈을 뜬 그냥 재수 좋은 맹인 거지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파문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이 무식했던 맹인 거지가 정금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거지가 이미 예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그 분명한 체험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아는 그 한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타락하여 우리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무시당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이 우리 삶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안에 우리가 만난 예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의 체험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아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고 무시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